오늘은 민수기 8장인데요. 먼저 이전 장인 7장의 마지막 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7장 89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돌판,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상자 같은 거예요. 이것을 법궤라고도 호칭합니다. 이 법궤 위에 뚜껑을 덮는데 이 뚜껑을 죄가 속하여지는 자리라는 뜻의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어톤먼트 커버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는 또한 시은좌라고도 불렸는데 이것은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속죄소 위에는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스랍 혹은 그룹 둘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바로 이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인 지성소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는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8장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5절에서도 이 구절은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민수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이나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전달한 것이 기록된 거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런 특별한 지위를 누렸을까요? 모세는 무엇이 달랐기에 지성소에 들어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제든 대화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요, 모세의 특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기록됩니다. 분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구별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성경은 모세의 연약함을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무 흠도 없는 완벽한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모세를 세우셨을까요? 저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는 그대로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도록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에 충분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모세처럼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모세를 통해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며 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며 살라고 부르신 것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분을 드러내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음을 명심하십시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은 나 하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고 이끌어 가도록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론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등잔대를 제작하는 방법과 등잔대 불을 켜는 방식입니다. 등잔대는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인데 성소 안에서도 남쪽에 위치해 놓았습니다. 이 등잔대는 하나의 금 덩어리를 쳐서 만드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순금 1달란트로 등잔대를 만들었다고 기록됩니다. 1달란트는 현재 작게 잡으면 20kg, 많이 잡으면 40kg 정도의 무게로 약 30kg 어간의 금으로 등잔대를 제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작된 금잔대에 불을 켤 때 등불을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등잔대 앞에 무엇이 위치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떡상 혹은 진설병상이 위치해 있었어요. 이 진설병상은 매 주마다 12개의 떡을 만들어 그 위에 올려두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상을 향해 등잔대의 불이 비추도록 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등잔대 빛이 항상 비추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존재들임을 시각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아무리 척박한 광야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빛 비추어 주시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8장 5절부터는 레위인들이 회막에 봉사하기 전에 먼저는 그들을 하나님께 요제로 바치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주목할 만한 것은 오늘 본문 24절에 레위인들은 25세 때부터 회막 봉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 앞선 민수기 4장에서는 회막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30세 이상부터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8장에 와서는 25세 때부터 회막에 들어갈 수 있다. 왜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는가? 학자들은 25세 때부터 30세까지는 수습기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25세 때부터 회막에 들어가지만 선배들의 봉사를 옆에서 배울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30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회막 봉사를 시작하여 50세까지 섬기고 이후로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막 봉사를 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요제로 올려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요제는 재물을 흔들어 바치는 제사법인데 어떻게 레위인을 요제로 흔들어 바칠 수 있었을까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게 합니다. 마치 예배자가 성막으로 동물을 끌고 와서 자신 대신 죽을 그 가축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규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들에게 손을 얹고 나면 다음에는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속죄물과 번제물로 바쳐질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화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로 이때 제물의 가슴 부분을 제사장이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과정이 추가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직접 들어서 요제로 흔들었다가 아니고 그들이 바친 제물의 일부분을 요제로 흔들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성막에서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바쳐진 자로 여기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레위인은 그 존재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인가?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을 볼 때마다 다른 백성들이 맞아,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사는 레위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해. 이것이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인 방향성을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 그들이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이런 레위 지파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영적 나침반이 되어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 8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죄함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